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우리 25절 36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핀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풍년에 대하여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범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2 관원장을 만나 그들을 섬기도록 또 간수장이 지시했습니다. 신실하게 섬기던 그가 매일 아침 그들을 둘러보는데 어느 한날 그들에게 2 관원장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알아보았더니 각각 지난밤에 꿈을 꾸게 되어졌고 그 꿈 해석이 참으로 할 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던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소리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꿈을 해석하리다 하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복직이 되어진 술관원장이 3일 이후에 바로의 생일을 맞게 되어지고 그는 복직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서도 또 요셉에게 꿈의 해석이 필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또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그가 꾼 꿈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그 꿈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대신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져 있던 그가 벌써 2년이나 지나 그가 잊어버리게 되어졌던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사 이 히브리 사람 나를 좀 절대로 지혜를 지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사 나를 좀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가면서 아마 그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령코 잊지 않고 너를 그 억울함에서 풀어주도록 내가 손을 써보겠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2년 동안 요셉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소년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옥중에 수감중에 있는 이 요셉을 향하여서 계속 섭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꿈의 비밀을 해석할 자를 찾고 있는데 술마통 관원장이 말합니다. 네, 제가 이틀 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있었을 때에 히브리 청년이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다가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하며 전해 주었더니 이제 이 요셉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단장을 하고 왕 앞에 서게 되어져서 왕을 아련하고 뵙게 되어집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기회가 이제 요셉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으로서는 바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생겨진 것입니다. 바로가 불러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꿈의 해석을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이 같은 일은 2번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나아가 자기의 억울함이나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일개 외국인 정말로 히브리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죄수로 정말로 또 노예로 끌려와서 있던 자가 왕 앞에 서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왕은 그때 압도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신분상으로 본다면 요셉은 감히 바로를 쳐다보기조차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는 친히 요셉에게 말을 붙이기도 거룩한 존귀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바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하며 또한 이와 반면에 바로는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비굴하리만큼 약하게 보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우리들과 함께 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살아가야만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꿈의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 특별하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그것이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7년의 풍년과 뒤이어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전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꿈에 반복되는 이유를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의 의미에 같은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꾸었다는 것을 이것에 대해 요셉은 꿈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속히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리고 정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요셉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의 꿈속에서는 흉년에 대한 문제지만 문제만 나타난 것일 뿐 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문제와 경고뿐 아니라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이 일하심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시지 않고는 정말로 이러한 비밀한 지혜를 대안책과 방책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해결책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의 지혜로운 이 믿음의 방법이 이 바로 왕에 대해서 신뢰를 얻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자신을 두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에서부터의 4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신하들과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한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깨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라스를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얼마나 위대함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의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 주어진 상황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안에 사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요셉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연단의 이 과정을 거쳐서 애굽이가 총리의 정말로 대신이 되어지는 이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해왔던 요셉,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이별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다시금 건짐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떠나간 정말로 애굽 나라의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이 객지 생활, 그리고 그 안주인의 참으로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는 이런 정말로 고난, 시련 과정들, 지금까지의 그의 삶은 참으로 비극적인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꾸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 그리고 고통, 아픔, 괴로움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정말로 말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이 모든 온역과 팬데믹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짐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형님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가 어찌 아버지와 우리 가족 전체가 형들은 우리가 너희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이 간식을 갖다 주러 가는 그들에게 형님들은 저가 꿈꾸는 자가 오더라. 저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면서 그때부터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그들을 팔아서 정말로 애굽 나라까지 끌려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을 때, 고통이 깊을 때에, 도저히 정말로 우리 앞길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의 기도의 영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하는 이 야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과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정직함으로 만남 속에 있는 누구든지 그는 정말로 오히려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를 섬겨주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의 삶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야마에 감동되어졌더라. 그러므로 바로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왕은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한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높아진 것은 그가 스스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령이 말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기도, 성령의 감동되어지는 기도, 성령의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삶 속에, 주의 종들의 사역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자기의 재능과 술수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여러 가지 많은 흔들 수밖에 없는 것들,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요동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조차, 이방 나라의 왕과 그의 신하들조차 모두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자기의 집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써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일꾼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생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축복을 누리는 요셉이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41절에서부터 57절의 내용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를 때 내가 너를 온 땅에, 애굽 온 땅의 종리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손에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요셉의 정말로 그의 옷을 벗겨서 새 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끼워주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게 하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 많은 자들이 엎드리라 엎드려 하며 왕이 나아가는 것 같은 이러한 정말로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말할 수 없는 환난, 고난, 그리고 시험들이 있다고 한달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다고 한달지라도 그 가운데 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바로 이와 같이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정말로 세마포 옷을 단장해서 입게 하시고, 그리고 황금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버금 수레와 같은 천국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입성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이제 또 바로 왕이 가정을 만들어 줍니다. 사브나파네아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고, 그리고 온 제사장의 딸 정말로 그의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의 든든한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 이국 땅으로 팔려 나와서 30이 되도록 혼자 있었던 요셉은 고독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바로 왕은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을 시키게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가 되면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혼, 참으로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요셉은 부귀와 영화를 획득하게 되어줍니다. 제국의 제2인전 총리 대신에 지위에 오른 요셉은 실로 막강한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의 정치적 활동도 그의 성공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실로 그의 정말 아무랬던 과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부와 권세를 누리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삶의 모든 초점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직과 성실과 그리고 겸손,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도 그는 여전히 겸손한 자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정치하는 지도자들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 사업이나 하는 모든 일꾼들이 이와 같은 지혜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 전역에 큰 풍년이 들게 알고 그리고 다음에는 흉년이 들게 되어주는 이 비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어마어마한 정말로 위대한 큰 축복이 요셉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증거라는 예화를 드립니다. 자신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 한 영국인 선교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막대한 선교비의 부족이라는 재정난에 부딪히곤 했으나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녀가 선교지에서 겪은 한 가지의 경험담을 전해드립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한 이교도와 맞닥뜨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당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가 어디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만 들은 적이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100파운드를 요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다른 친구의 손을 통해 당신이 요청한 돈을 보내주었다면 당신은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 이교도는 회의적인 미소를 띠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 믿겠지요. 현금은 꽤 확실한 증거니까요.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또 이렇게 말했지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그분의 종들을 위해 바닷가에서 집 한 채를 짓고 있는데 드는 비용을 강구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청한 바로 그만큼의 액수를 한 친구 편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에게도는 안색을 바꾸고는 아무 대꾸 없이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꿈 해석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함으로써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처음으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에 현실을 바라보며 정치적으로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정말로 정세를 볼 때에도 얼마나 혼돈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욕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각종 천년병에 노출되어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 신실함이 우리 안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성의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기도의 훈련이, 신앙의 훈련이 날마다 새벽마다 있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뵙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밖에 갔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단련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겸손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셉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신앙,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